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는 항상 핍박과 함께합니다. 뭐랑 함께한다고요? 핍박. 핍박이 어떤 거죠? 괴롭히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괴롭히고 싫어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넘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핍박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독특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고한 사람이 핍박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누군가를 옥에 넘겼을 때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감옥에 보낼 수 있죠? 죄가 있어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옥에 넘겨지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와 함께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누구의 죽음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7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이 청년이 열심히 있었냐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의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8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계속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사울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는 최선봉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유대교를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유대인이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과 동등되대 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들을 딱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래 라는 얘기와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몇 명의 신을 섬겼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대를 제외하고 많이 섬겼어요. 그런 거를 세 글자로 다신국, 다신국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론이거든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청년이 와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딱 하는데 코너를 딱 돌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 어떨 때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잡을 수조차 없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분이.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는 얘네를 놔둬서는 유대교의 암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잔멸하고 옥에 넘기고 그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마땅히 죽는 게 마땅하다 여기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핍박과 함께 기독교가 성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8장 죄송해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주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대 라고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으실 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대 그러면 남아 있으실 분 없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실 분, 이기회 서울 가야 대구 쪽으로 가실 분, 하여튼 어디든지 가겠죠. 우리 집에 가든지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제외하고는 몇백 명, 몇천 명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다 흩어지면서 여러분들 피난길에 딱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999년에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망할 거라는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생? 영채? 몇 년생? 2002년. 우리 혜인이 몇 년생? 혜인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소문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소문 못 들어보신 분 대부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시계가 바뀌면서 이 앞에가 이자로 바뀌니까 컴퓨터가 뭐 에러가 나고 막 핵미사일이 서로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전도했다고?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면이랑 혹시 모르잖아요. 핵무기가 터졌을 때 내가 못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면도 사고 뭐도 사고 사재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된 마음을 지냈어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2000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움츠러들기도 하고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챙기고 이러한 보호적인 본능들이 발동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보호적 능력이 발동한 게 아니라 사명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8장 한번 보세요. 8장 4절 읽습니다. 성경책 가진 친구 조금 크게 읽으세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지면서 피난 가면서 이제 잡히면 옥에 넘겨진다라고 도망가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도망칠 때는 어떻게 도망쳐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도망치되 빨리 도망치되 은밀한 곳으로 도망치고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도망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건 거기에서 도망쳤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얘기입니까?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지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놔야 되잖아요. 나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밤중에 전하겠습니까? 대낮에 전하잖아요. 대낮에 함께 서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각기 흩어지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상이라고 뭐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마상이라고 했으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제자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고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라?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이고 반강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반강제적으로 바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다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하고 이유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또 이유 없이 갑자기 친구가 나를 뒤에서 욕하기 시작했어. 또 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상대 안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제목 뭡니까? 설교 제목 그럴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면 그럴 수 있었던 삶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바뀐 이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
라고 해서 이방 교회를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걸어다닌 키로수를 뭐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17,000km에서 22,000km로 잡습니다. 17,000km에서 22,000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돈 줬을까요? 돈은 준 건 없고 돌을 던져주는 건 있어요. 쇼미더머니 나가는 지였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복음 전하러 가면 배가 정확하게 뜨고 배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파손돼 버렸어. 배가 깨져 버렸어. 난파 막 뭐죠? 배 나무 잡고 막 이렇게 난파. 또 뭐라 그랬을까요? 돌로 던지고 40대 강한 매도 맞고 침도 뱉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이것을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짜증난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것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니다.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 고난을 당하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뀐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지만 누가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항상. 좋은 정답입니다. 항상 일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조금 난해하고 굉장히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면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가면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합니다. 근데 이 복잡 미묘한 우리의 삶에 우리 하진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안 해보신 분? 다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보신 분? 웬만하면 다 기도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분? 몇 명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분?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야만이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뭐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흩어짐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피해자로 낙담하는 자로 좌절하는 자로 어려움을 겪는 자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전도할 건데 전도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뭐와 함께 찾아옵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부담이 찾아와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 이게 덜어질까? 덜어드리는 말을 하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법 이런 거 찾다 보면 어떤 사람은 1년에 막 700명씩 막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300명씩 전도해요. 어떤 사람은 막 1500명 막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명 전도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뭐가 더 값질까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열매가 있든 없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고등학교 3학년에 12명을 한 번에 전도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한 번에 전도해 오니까 선생님이 출석부로 다 마쳤어요. 왜냐면 신상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가 새 친구니까 신상 파악도 해야 되고 출석부로 막 해야 맞춰서 공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 12명을 한 번에 데려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안 했어요. 축구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려고 갑자기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몇 명 남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발걸음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핍박과 어려움이 곤란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사명자의 삶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고 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